입증하겠습니다. 경사 핍시다. 칠 7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저 시간에 부왕에게 네가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라. 출가하지 말고 나고 죽는 법을 아끼시면 출가 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출가를 결심하고 드디어 자기 아들 난 일주일 만에 출가를 단행합니다. 출가해서 7일 동안 같이 혼자 해보니까 안 돼서 스승을 찾아야 됐구나 하고 스승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찾아간 스승이 이제 고행하는 외도라 그랬어요. 몸을 괴롭히면서 그 힘듦을 찾는 것. 그런 보니까 목적이 뭡니까? 천상에 나기 위해서다. 천상들은 복을 닦으면 되는데 뭐하러 저 생고생하는 말이지.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알라나 깔라마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선정을 닦는 법, 그것도 마지막 욕계석계 무석계 마지막 다음 무수추정을 수행하는, 그래서 3, 4개월 전에 그 선정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이루어보니까 완전한 것이 아닌 걸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타카라만부타라는 스승을 찾아간 사이에 빈벼사라 왕을 만납니다. 내 나라를 반이라도 나눠줄 테니까 같이 나라를 다스리시다. 나는 땅을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닙니다. 생사해탈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럼 당신께서 그 생사해탈을 이루면은 내게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타카라만부타라는 분을 찾아가서 이분은 비상처장, 욕계석계면서 마지막 하늘에 나는 선정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5, 6개월 사이에 또 이러보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또 나올 때 거기서 5명이 따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있어도 스승경제 못 갔는데 저 사람은 금방 와서 말이지 스승경제 오른단 말이야. 그 부족하다고 또 나간단 말이죠. 어쩌면 저 사람이 우리 스승보다 더 큰 기회를 잃을 줄 모른다. 따라가자. 5명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고열을 닦는 것도 도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의 방법 고행이 있는데, 고행 실망하고 나오는데 왜 고행을 선택했을까? 고행하는 사람들은 그 고행으로 천상에 나기를 바라지만은 나는 이 고행으로 일체지를 성취하기를 바란다. 완전한 해탈을 이루기를 바란다. 하고서 그 원 발언을 이제 바꾸고 목표를 바꾸는 거죠. 목표를 바꿔서 이제 수행했던. 그래서 그렇지만 오른쪽 혹독한 수행하시지만은 그 도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것으로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고행을 그만두시고 목욕을 이제 오랜 동안 목욕도 안 하고 그런 수행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친 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시고 또 수자타라는 처자로부터 축공량, 우유축공량을 얻어다시고 힘을 회복해서 드디어 가야라는 지역에 보리수 아래 가서 일주일 깊은 선정을 쳤어. 가야 가기 전에 앞에 올라갔던 산이 있다겠죠. 일종 이름 붙이기를 전정각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산신의 안내로 여기는 적당치 않다고 저쪽으로 가면 좋은 곳이 있으나 그 가서 도를 이루시라고 해서 가야라는 지역에 보리수 아래에서 일주일 만에 도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실제에 마왕이 와서 방해를 하는데 다 바른 견해를 따고 다 물리치고 드디어 도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도를 이뤄서 수만 삶 윤회 속을 헤매며 집 짓는 자를 찾지만 찾지 못하게 계속해서 태어나면 괴로움이었네. 오 지치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습거리는 산산이 흩어지고 대들뿐은 부서졌다. 마음은 열반이 되어 가라의 수면을 성취하노라.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
에서 깨달음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오도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9일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리수를 바라보기도 하고 경영하기도 하고 선정에 들어 있으면서 행복을 이루기도 하고 49일 동안 그러 있다가 지나가는 상인 띠뿌사와 발리카 이 사람들이 어떤 천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그들이 지금 저 금방 성인이 도를 이루시는데 저분에게 공양하려면 오랫동안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이제 띠뿌사와 발리카 두 사람이 공양을 올리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사천왕이 와서 그릇 하나씩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에 올려놓고 누르니까 하나가 됐더라. 그래서 음식을 받아서 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생들 살펴보니까 당신과 조금 더 차별 없는 그런 제도상을 당신 깨달은 것 똑같은 그런 갖추고 있다는 거라. 그런데 문명에 가리워져서 알지 못해서 그 번뇌에 쌓여서 업에 돌려받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내가 깨달은 이것을 저희들이 다 통당한데 알기줄록 해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이 들리라 하니까 범천이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연하시는 건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세상은 다시 혼탁에 빠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서 차제법 옛날 부처님도 차례차례 법을 차례제법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부처님도 차례차례 예를 들면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 가듯이 차례차례 법을 알려주시면 알아듣는 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차례로 법을 판단하고 법을 설하시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79페이지 도를 이루고 이제 최초 설법을 함으로부터 오늘 이제 최초 설법만 살펴보시고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법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35세 도를 읽죠. 35세에 12월 8일 날 도를 읽다겠습니다. 36세 때 10월 8일에서 이제 49일 동안은 보리수 아래 계셨으니까 한 해가 지나갔죠. 36세 바라나시 이시바타나 지역에 미가다는 사슴이라 그래요. 야는 이제 그 덜파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사슴들이 사는 그런 동산에 사슴들이 많이 있는가 봐. 어떤 지역에, 어떤 숲에. 거기서 이 5명이 저 사람 타락했다 하고 이제 따라서 여기로 온 것이죠. 그것서 여기까지, 가야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하면은, 걸어서 18일 정도. 유순이란 말이 있는데, 1유순은 소에 멍에해서 멍에 씌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유순 그런다는 거예요. 인도에 이제 거리를 측량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거기 보통 10km, 11km 거리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걸어서 이 18일 동안 이렇게 18유순, 18일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뭐 가다가 그 산문들은 유행한다 했잖아요. 오늘 여기 내일 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걸 알고 내가 누구에게 벌을 설할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찾아갑니다. 오비고 꼰단냐 아싸지 마마나 바띠야 바파 맨 먼저 꼰단냐라는 분 이분이 별명이 아야입니다. 아야 교진이요. 그래요. 아야라는 것이 알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설법을 듣고 맨 처음 아는 사람이 이 꼰단냐 한문으로 하면 교진녀죠. 아야 교진녀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별명이 됐다는 거라. 아야 교진녀.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알고 또 5일 만에 한 명씩 다 아랑가를 정득했다고 그럽니다. 최초 수행지도였다. 처음에 오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다가 정변 설명과 수행지도를 통하여 진리를 체험하고 얼마고 모두 아란의 도가에 들었다. 이것을 최초에 와서 원래 부처님 대중들은 안가가 없었대요. 그런데 인도는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비가 막 석 달, 넉 달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비도 맞고, 질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비 맞은 중대가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부처님이 스님네 저렇게 우기에 다니는 게 모습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우기에는 한 곳에 모여서 정진하자 해서 이제 안거가 이제 시작됐답니다. 오비고 야사등 55명 그리고 부처님을 포함한 60명 수행자의 모임을 만들었을 때 전도 선언을 했다. 모두 다른 곳으로 전도 활동을 보낸다. 부처님 자신은 처음 출가하여 수행하던 곳인 우르벨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30명의 청리들 제도하여 수행자를 만들었다. 우르벨라에서 가섭바 삼형제를 제도하셨다. 빈베사라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라자가로 가는 도중에 가야산 정생서 연화경을 설하셨다. 라자가의 빈베사라원 길을 받고 웰루아나
중림병사를 기소받았다. 최초 사원이 되죠. 최조설법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시더라도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활을 솟아오르고 있어. 그가 처음 출가하여 수행한 동기는 우선 자기 자신의 구제에 있었다. 생로병사라는 인간 권해의 실상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사랑하는 처자와 왕자의 지위도 내던지고 떠나왔다. 이제 보리쌀에서 최선의 깨달음을 얻게 되자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무학이라 무학.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서 해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곧 자기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우주의 진리를 밑바닥까지 들어본 부처님의 자비였다.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가히 여기는 그 이유라는 거라. 깨닫고 보면 그 사람들은 내가 동등한 그런 경지를 갖추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저렇게 나고 죽으면서 윤회의 괴로움에 빠져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일러주려고 하니까 이 말이야. 이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길에 나서기로 새로운 뜻을 세웠다. 부처님께서는 맨 먼저 누구에게 슬퍼할 것인가 생각했다. 알랄라 오따카가 떠올랐다. 그들은 아깝게도 모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다음으로 또 온 사람이 내란자를 강가에서 함께 수행하던 5 산문들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소득 없는 극단적인 고행을 계속하고 있다. 아마 바라나시까지 갔으더라도 그런 고행수행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들은 바라나시라고 합니다. 베나레스의 20바타나에 있는 녹양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아시고 세종께서 바라나시까지 먼 길을 걸어서 가셨다. 인류수는 10km, 11km라는 걸 하루 소에 멍에 지어서 갈 수 있는 그 18일 동안 걸어서 갔다는 거죠. 가야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노상에서 우빠까라는 수행자와 맞추는데 이 우빠까라는 사람이 처음에 보리쌀에 있을 때 어떤 교만의 바람을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바람인지 아쉬워.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또 자기 행동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느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 바람을 할게 이 사람이 그 뭐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버렸다는 것이죠. 만약 거기서 그러면 당신께서 아는 걸 더 좀 이야기해 주시오. 그렇다면 아마 첫째 자에 대해서 해탈의 기쁨을 맛볼지도 몰라. 그처럼 가버리는 거야. 요새 우빠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지금 이날 이제 어떤 스승을 찾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만나고도 못 알아보고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그 우빠가라는 수행자와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세존의 거룩하신 모습을 감동한 나머지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보일 겁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당신의 어느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다음 같은 개성을 말씀했다. 나에겐 스승이 없고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동등한 존재는 없도다. 나는 비길 데 없는 스승이며 아라한이며 나 혼자만이 가장 높이 깨달았도다. 모든 번뇌를 끄고 열반의 고요를 이루었도다. 나는 법의 바퀴를 굴리러 가시의 도성 바라나스로 가노라. 알림이 없는 무지가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불사에 죽음이 없는 죽지 아니하는 북을 울릴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지금 잘난 찬다고 이럴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보시오. 당신 일체 승리자라고. 승리자는 자인하. 우리 자인하교 하잖아요. 뻘겁고 다른 사람들. 근데 그에서 깨달은 사람이 자인하라는 게 승리자. 일체 승리자, 번뇌의 승리자. 그래서 이제 승리자는 자인하가 승리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승자란 말이군요. 하고 빡가는 까만 했다. 이에 부처님이 대답했다. 번뇌의 멸진, 번뇌를 멸해 다한 이런 사람들, 실로 그들이야말로 바로 나와 같은 승자로다. 일체 악을 나는 정복한다. 그래서 나는 승자다, 자인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못 믿었는 거라. 못 믿어서 이 사람은 거기서 부처님에게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버렸다는 거죠. 모습 보니까 공경한데 이 말 들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좀 잘난 체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부을 묻지 않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가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스승을 만나기 전에 그날 저녁에 어디서 하룻밤 중복기 내고 죽어버렸다는 거라. 이 사람이 명이 다 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천안을 통해서 그걸 아시고 그 책에는 없습니다. 그는 아직 스승이 있는 곳에 이르지 못한 도중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목숨을 맞춰 죽었다. 부처님은 도의 눈으로 보시고는 저 어리석은 사람은 목숨이 항상하다고 생각하여 부처를 보고도 버리고 갔다가 그만 홀로 쓸쓸히 죽어갔구나. 복고를 울렸지만은 저는 듣지 못했고 감로는 온갖 견을 못쓰지만은 저만 홀로 맛보지 못했구나. 오도에 윤회하면서 생사만 더 길어지더니 어느 급에
어느 급에 여러 급을 지내면서 어느 때에 구원을 얻겠는가, 여러 급을 지내면서 어느 때에 구원을 얻겠는가 했다는 거죠. 안타까워했다는 거라. 만약 거기서 부처에게 법을 물었다면은, 그렇다면 아마 도의 기쁨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믿지 못했어. 믿음은 도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 오늘 스승을 찾아가는 길이면서도 이런 위없는 스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집착이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해서 이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큰 스승을 놓쳤다. 우박가는 머리를 흔들고 비징거려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면 딴 길로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죽었다 하는 거죠. 82페이지. 부처님이 노가연을 했을 때 다섯 사람은 정과 다름이시 고언을 계속하고 있다. 간혹시 트라트라 얘기가 나오면 다들 그의 타락을 비난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까이 걸어오고 있는 부처님을 보았다. 저기 고타마가 오는구나. 그럴 리가 있나? 아니 틀리면 고타마야 왜 찾아왔을까? 자신의 타락을 후회하면 뭐지? 고행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 사람 아닌가? 우리는 고타마가 가까이 오더라도 모른 척하세. 그래 타락한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머리 숙일 건 없지 않는가? 그런데 부처님 가까우시자 부처님 거룩한 모습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이상한 힘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겠구만 자리에 있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다. 부처님은 그들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대들은 내가 와도 일어서서 맞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으면서 왜 일어나는가? 뜨끔한 거죠. 네. 이게 다심통이라고 부처님의 다른 얘기 마음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섯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놀랐다.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환희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 부처님 앉으시려 말했다. 고타마여 멀리서 오시나 고단하시겠습니다. 부처님 엄숙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 성을 고타마라 부르지 마라. 나를 열애라고 불러라. 나는 이제 열애가 됐다. 참고자로 52페이지 54페이지 참고자 54페이지 전번에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다 아닙니까? 부처님이 인간이냐 했잖아요. 부처님 인간이에요. 저 예를 들기로 내가 지금 나쁜 짓을 다음 생에 개를 태어났답니다. 예를 칩시다. 그러면 전생에 사람이 좀 개를 태어났고 개라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람이 할 데가 없어요. 전생은 모르니까. 개가 개업이다 하고 사람이 됐어요. 그럼 비록 전생에 개였지만 사람을 태어났고 사람을 하는 거라. 그죠? 이 사람이 돌을 닦아서 깨달음 성취했어요. 또 이 개도 내 삶이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라. 이것도 돌을 닦아서 깨달음 성취했어요. 사람이 깨달음을 성취하면 뭐라 합니까? 부처락하죠. 그럼 걔가 깨달음 성취하면 뭐라 하는 거예요? 부처락해야지. 예. 그래서 인간 종류나 천상 종류나 축생 종류나 지옥 악의 축생 이런 업의 한 종류이지. 부처님은 업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미 업의 해탈이죠. 그죠? 업의 해탈하는 그런 종류죠. 네. 그런 생명체죠. 그래서 부처님은 개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을 할 수도 축생이라 할 수도 없고 인간을 할 수도 없고 천상이라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거죠. 열애라고. 네. 그것이 요 뒤에 56페이지 보면은 열의 10호잖아요. 모든 부처님들은 이 10가지 이름으로 불리진다는 거예요. 열의 응공, 정변진,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성사, 조장부, 진사, 불세조. 요거 이제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그냥 저것만 설명만 할게요. 열의 피안에, 차한 피안, 생사 연덕, 일반의 전덕. 일반의 전덕을 잘 건너갔다. 진에서 왔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이고. 응공, 모든 중생들로부터 마땅히 공양받을 만하다. 우리는 야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그냥 마음 내서 사줘도 저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 밥 한 그릇 줘야 될 업이 형성된다는 거라. 예.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그러나 이분은 누구한테 공양 받아도 다시 내줘야 될 만한 업이 없다는 거라. 업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응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보시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응공이고. 정변지, 세상 모든 것들을, 세상이나 해탈하는 모든 것을 두루두루 바르게 그것도 다 안다는 건 정변지. 명행조, 이분은 지금 개정해, 개는 청지한 삶이고 정은 고요예요. 그리고 지혜. 개정의 삶을 완전하게 완성했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행동에 조금도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행족이고.
선서 잘 갔다 갈서자 일반의 생사연덕 일반을 잘 건너갔다 그 선서고 세간의 일을 두루두루 천상의 일이나 지옥의 일이나 축생의 일이나 다 안다는 거죠. 세간에 무상사 위 없다는 거죠. 이분보다 더 나은 분이 없다는 거라 무상사. 조장부 장부는 보통 남자만 장부가 아니고 여자도 장부 어떤 여자들 어떤 남자들 생사 해탈의 마음을 낸 사람들 다 장부됩니다. 생사 해탈의 마음을 낸 사람들이 장부라 남자든 간에 여자든 간에 그런 장부들을 해탈을 낸 모든 이들을 다 조한다는 잘 지도할 수 있다는 거죠. 조장부 천인사 인간과 스승의 스승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시고 부처다 세존이다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그건 좀 묻기 힘들어. 54페이지 보면은 오한이 있어. 오한 이런 분들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유관이라는 건 우리처럼 이런 눈 막히면 못 보는 거죠. 천안이라는 건 막힌 것도 볼 수 있고 멀리가 가까이 있어서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고 천안이고 해안은 해안과 법안이 있는데 해안과 법안은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행의 해탈이나 해탈의 방법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러기 해안 천안이라는 거예요. 해안은 욕계석계무석계 3계고의 해결까지는 알 수 있는데 완전한 해결은 보지 못한다는 거고 법안은 완전한 구경 해탈까지 다 아는 것이 법안이고 불안은 모든 부침께서 갖춘 눈이고 일체종지 모르는 것이 없는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불안. 육신통 이렇게 열애들은 신족통 몸으로다가 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가까이 오기도 하고 버떡버떡 허공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신족통. 천안통 아까 멀리 거 가까이 거 막혀도 볼 수 있고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고 천이통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말 안 배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축생 말도 알아듣고 천상 말도 알아듣고 천이통 귀가 열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은 다신통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거 숙명통 수많은 과거 전생의 생활을 다 아는 거 누진통 일체 번뇌 다 아는 거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사여의족 사신족이 있는데 사여의족이 성취되면은 신족이라 그러고 수행 가운데는 여의족이라 그래요. 뭐 욕, 정진, 심, 사유 욕은 뭐 하려고 하는 거 뭐 하려고 하는 거 내 뜻대로 여의 뜻대로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욕여의족이고 또 정진 노력에 내 뜻대로 우리는 막 피곤하면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다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심유죠. 마음 씀씀이 또 사유 생각 있어서 그 욕구와 노력과 마음 씀씀과 생각이 있어서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유의족이고 그런 노력하는 내 뜻대로 다 돼. 마음 씀씀이도 하고자 하는 것도 노력도 생각도 우리는 나쁘는 보고 내가 원수 보고 좋아하는 마음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원수나 친아니나 평등하게 본다는 거 평등하게 그것이 사유 심사유 그것이 사신종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소에 이런 깨닫는 분들은 두려울 바 없는 네 가지 이 자신감이 있는데 등정각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정각을 완전히 성취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있는 거. 유영진 번뇌와 나는 번뇌를 완전히 끊었다. 또 설장법 도에 나가는데 장이 되는 법을 나는 분명히 설했다. 또 설출도 도에 도움이 되는 법을 나는 설했다. 요 네 가지 있었어. 나는 완전한 깨달음 성취했다. 번뇌는 모두 끊었다. 도에 도움되는 법을 말할 수 있다. 도에 그 장에 되는 법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56페이지 열의 10호는 아까 했고 열의 10력 모든 부처는 10가지 힘이 있는데 1번 첩 1번부터 10번까지 첩이 첩 여실의 모든 이치와 비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분명히 분간해서 안다는 것이죠. 업 이숙지력 3세 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저 일을 하면 어떻게 벌어지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정려 해탈 등지지력 3번 모든 선정의 깊이나 내지는 순서 내지는 얕고 깊은 게 다 안다는 것이죠. 또 건상하지력 중생의 근기 능력이죠. 능력 그런 것들 다 소질이나 능력 이런 걸 다 안다는 것이죠. 종종성의지력 중생의 용락 뭘 좋아하는지 또 저 사람 뭘 잘하는지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종종계지력 어떤 세계의 중생들의 차질, 소질이나 어떤 능력의 특성을 다 아는 지혜. 또 변치행지력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갈란지
태어나면 이거 다시 또 나고 죽는 그런 업벌을 다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이죠. 숙주수념지력. 과거사에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하는 것. 수많은 과거 전생에 우리 법화경에 보면 저 머리 대통지성 부처님 다 알고요. 그런 것들은 숙주수념지력. 사생지력. 천을 가지고 있던 중생이 죽는 때나 내 죽어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다 아는 거. 루진지역, 일제 번뇌가 다 했다. 그죠? 다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거죠. 또 부처님들만 가지는 18가지 특별한 법, 18불불공법, 18가지 부처님만 가지고는 다른 중생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거. 신무실, 구무실, 의무실, 실은 과실, 신구의 몸과 말과 뜻에 전혀 실수가 허물이 없는 것. 또 무의상, 부처님 두 생각이 없다는 거라. 또 내지는 뭐 친하거나 원수가 간에 다 평등해 보지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무의상. 무부지사, 이미 버린 거. 나는 과거에 이런 번뇌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다 버렸다. 그런 거 다 안다는 것이죠. 욕무감, 정진무감, 연무감, 해무감, 해탈무감. 욕, 뭐뭐 하려는 거. 정진, 노력, 생각이죠, 생각. 또 지혜, 해탈. 욕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고, 정진, 중생 제도하려는 노력. 염은 이제 중생을 가시 여기는 그런 마음들. 이런 데 있어서 전혀 감수됨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룬 지혜에 있어서 또 감수됨이 없고, 또 이룬 해탈에도 감수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일체 신업, 구업, 의업이 몸으로 하는 일, 말로 하는 것, 뜻으로 하는 일 다 지혜를 따른다. 지혜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됨이 없다는 것이죠. 또 지혜로다가 과거를 보기를, 미래를 보기를, 현재를 보기를 다 걸림이 없이, 장애됨이 없이 다 알고 본다 하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특별한, 다른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특별한 법인데요. 사무량심, 자비희사.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가입시 여기는 것이고, 희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사는 평등히 보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우리는 자에서 내 가까운 이, 내 가족이나 내 친척 이런 사람 사랑하지만은 부처님 모든 이들에서 그것은 무량이란 무량. 대자 대비 그러죠. 네.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가입시, 차별 없이 기쁨을 주려는 것. 네. 자비희사의 마음을 갖췄다 하는 거죠. 60페이지. 사무의변, 말에 걸림이 없다는 거라, 말에. 뭐 지혜가 갖췄으니까 모르는 게 없으니까 걸림이 없겠죠. 법무에, 의무에, 사무에, 요설무에, 법, 모든 교법에 통달하는 것. 그 교법의 뜻에 통달하는 것. 사무에, 말에 통달하는 것. 중생들은 말을. 예를 들면 우리가 유엔 연설할 때 보면은 이 사람 연설할 때 다른 사람은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동시통역이 되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그죠? 자기 말로 알아듣거든.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설법할 때 다른 사람의 그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누가 오면은 축생은 축생만 알아듣고 천사는 천사만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 거죠. 사무에 여러 가지 말을 알아서 통달하는 걸림이 없는 거. 요설무에 또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 어떤 법을 써서 하면 좋아할란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딱 맞는 법을 써서 교화한다는 것이죠. 법무에, 의무에, 사무에, 요설무에. 또 사서법, 보시, 애의, 이행, 동사. 보시는 베풀어서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베풀어서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바른 길로 이끄는 거. 애의 막 억박지르거나 욕하는 거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중생 제도하는 거. 이행, 도와주면서 저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막 해치거나 하지 않고 이롭게 하는 그런 걸로 이끌어 드리는 거. 동사, 함께 지내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축생 제도하면 축생 모습을 놔둬서 함께 지내면서 제도하시고, 인간은 하면 인간의 모습, 그의 적당한 모습으로 나타내서 함께 지내면서 제도는 동사섭 이런 거죠. 이렇게 부처님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지금서 이거 자세한 거 한 살펴보시고 궁금한 것은 잘 모르겠건 더 질문하시고. 그래서 83페이지. 이제부터 내 성을 고타마라 부르지 마라. 인간의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이 말이요. 나는 이제 인간을 넣었어요. 그죠? 인간이나 천상이나 축생들은 다 업의 한 종류인 거라. 그죠? 부처님은 이미 업을 벗어난 존재죠. 그죠? 나를 열애라고 불러라. 열애, 원공, 정변진, 명조, 선수,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사, 불세존. 나는 이제 이렇게 됐다.
열애란 진리의 세계에 도달한 사람의 뜻도 되고 진리의 세계에서 슬퍼하러 온 사람의 뜻도 된다. 부처님은 다섯 산문을 한 게 최초의 슬퍼하시다. 소양의 길을 걷고 있는 산문들이여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길이 있다. 산문은 그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 치우치는 하나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맡겨버리는 쾌락의 길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는 고행의 길이다. 산문은 이 두 가지 극단에 쾌락이나 고행,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이 중도가 쾌락이나 고행의 중간이 아닙니다. 쾌락과 고행 중간은 없어요, 사실은. 그 중도는 정도라, 정도. 쾌락도 그릇된 길이다. 고행도 그릇된 길이다. 내가 이야기해주는 요 뒤에 8가지 나옵니다. 요 8가지가 바른 길이다. 바른 해탈법이다. 그래, 중도는 바른 해탈, 정도. 중간이 아닙니다. 쾌락과 고행의 중간이 아닙니다. 쾌락도 그릇된 방법이다. 쾌락으로 도를 이룰 수 없다. 고행으로도 도를 이룰 수 없다. 이 방법으로, 8가지 방법으로. 그래, 8중도, 8정도 그래요. 열애는 바로 이 중도에, 정도의 이치를 깨달았다. 열애는 그 길을 깨달으면서 열반을 도달한 것이다. 이 슬픈 부처는 자신의 절실한 지면서 우러나는 말씀했다. 그는 자신도 출가하기 전까지는 카펠라의 왕궁에서 지나치게 쾌락을 누렸다. 그리고 왕궁을 버리고 출가한 뒤에는 극심한 고행으로 육체를 학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그 생각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것과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의 길을 넘어선 곳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찾아낸 것이다. 부처님 다시 말씀하셨다. 산문들이여, 그렇다면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8가지로 되어 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고유다. 이 8정도, 8중도, 8정도 그래요. 오늘 나중 프린터물. 전번에 그 육종 진동 한번 얘기했잖아요. 막 이런 땅이 막 흔들리고 막 울렁울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세상이 희환이 있을 때는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에 들 때, 그리고 탄생할 때, 그 출가할 때, 도를 이룰 때, 처음 슬픔할 때, 열반을 공포할 때, 열반을 들 때, 이때 막 이런 현상이 막 땅이 흔들리고 아래로 올라가고 막 썩기도 하고 또 은은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강한 소리가 나고 뭐 모르던 물건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육종진동, 세상에 어떤 희환이 있을 때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거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린다는 거죠. 이 육성치는 넘어가고 밑에 무상고공무화란 말이죠. 네. 이것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에 우리 중생들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라는 거라. 우리는 이게 진짜로 여기고, 여기가 살만한다고 여기고, 이 중생계가, 이 나도 진짜 나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할 줄 알고, 이 몸대로 영원히 살 줄 알고, 백년, 천년 살 줄 알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상하다. 무상이라면 항상함이 없다. 아니면 항상함이 없다. 항상입니다. 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거죠. 무상고. 왜 무상의 괴로움이냐? 내 뜻대로 변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 뜻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라는 거야. 뭐가? 나는 것이, 늙는 것이, 병드는 것이, 죽는 것이. 또 사랑과 하나님을 이별하고, 또 미워하고 만날 수도 있고, 또 구하는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것이 또한 괴로움이고,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끝없이 변해가는 거. 안 변해갔으면 좋겠는데,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괴로움이란 거라. 그래서 무상이 괴로움이란 거죠. 여기도 공에 대한 이야기는 공은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는 공과 요거는 공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일정한 실체가 없다. 왜? 무상하기 때문에. 늘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실체가 없다. 그러니 공의 뜻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뭐하는 건 글자 그대로 내가 없다 뜻이 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걸 나라고 얘기하지만은 과거에는 다른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미래 인생 또 다른 모습일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태들 때도 이모로 드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 하나 꼬리 하나. 그래서 인간 모습도 아니라 그게 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는 엄마 양분을 받아서 그렇게 변해왔고 또 나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변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늘 변하는 건 진짜 나가라는 거죠. 그 뭐하는 비하라 비하. 그럴 땐 진짜가 아니다 말이죠. 그럴 땐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닌 걸 나라고 우리는 집착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무상고공무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견. 이거는 바른 견해. 요거 84페이지 보면 바른 견해. 바른 견해 이것뿐만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는 무상고공무화한데 열반은 상락아정이다. 얘기하는 거죠. 열반도 무상한 거 아닙니다. 무상에 봤는데 항상함이요.
열반은 괴로움 아니고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네. 상락, 진정한 나, 비하가 아니고 진정한 나라는 것이죠. 열반이라고 해서. 네. 그 번뇌는 깨끗함, 번뇌 없는 깨끗함이라는 거라. 요괴석계 무색계는 무상고공무화, 우리 중생계는, 열반계는 상락, 아직이라고. 여기 정견은 바른 견해라는 거죠. 바른 견해대로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이라. 바른 말은 말에 있어서, 말에 어떤 말입니까? 망어 기양설, 망어, 거짓말 하는 거. 본 거 못 봤다, 못 본 거 봤다 하는 거. 또, 이간질 하는 거. 또 막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부풀리 말로 사기, 요만한 이만큼 말로 부풀리 말하고, 또 거짓말로 이렇게, 좋은 말로다가 막 꼬시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또 악담하는 거 막 욕하고 이런 거. 그거는 그릇된 말이고, 늘 그 바른 말, 고운 말, 부드러운 말 하는 것이 바른 말이야, 바른 말. 그 입에, 우리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나쁜 짓 하면서 좋은 걸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갈 쪽은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막 간다면은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구 둔 거니까 저 가면 갈 수 있다. 그건 비유에 맞지 않아요. 목표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막 될 수 없는 거라. 그죠? 우선 내 목표는 깨끗함인데, 내가 가려는 깨끗함인데, 더러운 걸 해가면서 깨끗함을 이룰 수 없잖아요. 칭찬길을 가면서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이래야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입의 업을 삼가는 거죠. 거짓말, 이간질하는 악담한 거, 뭐, 거짓 사기치는 거, 이런 삼가는 것이 바른 말이고, 또 바른 행위는 몸으로 사는 거,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 또 사음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건 나쁜 행위고, 그걸 상관없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걸 바르게 살고 정정하게 사는 거, 그게 바른 행위고. 바른 생활은 일상 가운데 바른 견해로, 바른 말로, 바른 행위로 늘 유지하는 것이 바른 생활이라. 바른 생활. 바른 노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고, 바른 기억은 정념입니다. 정념. 이건 마음 집중입니다. 어떤 수행 주제에 마음 집중하는 것이 이건 바른 기억이 되는데, 바른 집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또 바른 고연은 마음에 번뇌 없이 안정시키는 것. 그래서 바른 견해로 바르게 사유하면서 바르게 생각을 가지면서 몸의 업을 삼가고 입의 업을 삼가면서 어떤 수행 주제에다가 수행 주제에 집중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을 일상 가운데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바른 생활이죠. 그러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정도랑 정도, 팔정도. 됐습니까? 쾌락의 길도 그릇된 길이요, 고행의 길도 그릇된 길이요. 요 8가지 바른 길. 이것이 바른 해탈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중도는 중간에 아니고 정도로 정도, 팔정도. 팔정도를 설하신 것이다. 그 다시 번텀으로 보면은 요 아치라고 있는 아치라는 것이 있어요. 난 요 뒤에 필요하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아치는 내가 아닌데 나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이라. 우리는 요거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요거 나라고 여기잖아요. 요거. 전생에는 다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가우 전생에 태어나기 전에는. 그때는 요걸 나라고 있을 거라.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 모습 각기서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지. 부모가 사람이었더라도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는 이걸 나라겠고, 지금 이걸 나라하는 거라. 이게 여기서 보기 내가, 여기서 보기 내가 아니라. 그죠? 이렇게 업에 따라 변하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아. 그것이 아치라. 나가 아닌 것에 나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을 진짜. 그 아치가 4가지가 있는데, 악연, 아예, 아집아만. 악연, 나라고 여기는 거죠. 악연, 나라고 보는 거죠. 아예, 나라고 여기고, 나라고 애측하는 거라. 여기 나라고, 그런 누가 나를 괴롭히면 싫어하고 막 그런 것이죠. 누굴 나를 욕하면 싫어하고 이런 거죠. 에라에. 좋아하는 애자고, 좋아하다 지나쳐서 그만 집착을 하게, 집착을. 요거에 집착하는 거죠. 우리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라고 여기고, 나라고 좋아하고,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교만 생기는 거라. 나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나 말이지. 내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나 말이지. 여기 내가 아닌 것에 나라고 여기고, 좋아하다 보고, 집착하고 하다 보니까 교만 생기거든요. 여기 우리 중생들의 나가 아닌 것에 나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요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무상고공무화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무상고공무화의 견해와 아치, 나 아닌 것에 나라고 여기는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85페이지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